요즘 가정마다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강아지를 옮기는 유모차 같은 차를 보고 얼마 전에 저는 아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키우는가 하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강아지는 예스 해주기 때문에 키운답니다. 강아지는 먹이면 먹고 오라 그러면 오고 자라 그러면 잔다는 것이죠. 남편이 퇴근하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도 아내도 인사를 안 하고 아이도 인사를 안 하는데 강아지는 와서 인사라도 해주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유로 사람은 빅독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메타포적인 표현인데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냐? 말 한마디 하면, 돈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다 따라하기 때문에. 왜 높은 지위, 승진해서 더 큰 자리에 가기를 원하느냐? 비슷한 이유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옆에 다 예스맨이 둘러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누구도 나한테 반대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서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아픈 일을 당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존재는 예스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삶의 종착역이나 무거운 짐, 이미 무엇인가 움직일 수 없는 자리들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전달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다 예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분의 권위 속에 우리의 마음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들 때문에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왜 요단강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저는 생각보다 많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왜 요단강을 건너야 될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너무나 쉽지 않은 자리를 건너온 자들입니다. 40년에 지칠 대로 지치고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먹이고 쉬게 하여서 그냥 재미있게 놀게 하면, 즐겁게 서로 교제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정말 평소에 한 30m, 물이 많아지면 한 2km, 좀 더 물이 많아질 때는 10배 가까이 불어나서 20km의 폭이 되어지는 이 어려운 강이 그들 가운데 준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왜 요단강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밤새 생각해 봐도 답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모습과 마음 속에 오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단 강물, 왜 요단강이냐 묻는다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보는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은 그곳에 같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교회에서 제일 눈이 작은 3인방 가운데 제가 첫 번째로 꼽힐 것 같아요.
제 눈 사이즈보다 작은 분은 잘 못 봤습니다. 적어도 오늘 해준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눈이 크신 분, 여러분, 요단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발이 잠겨져야 돼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면 그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서 있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단 한가운데, 내 삶의 자리 한가운데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서 계셔서 내가 그 일이 다 끝나기까지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은 또렷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느냐,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우리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요단 앞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오늘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하기 시작하여, 여호수아 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단강 앞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여호수아서 전체에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여호수아를 세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들은 전쟁을 치르고 분배하고 그 수많은 일을 진행하는 일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부모는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계시다면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크게 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크게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크게 만들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할 때에 그는 커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크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커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커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크게 할 때는요, 그 사람이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시종에 불과하지만 이 부분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고자 할 때에 먼저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크게 하신 자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크게 하신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좀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이 내가 주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고 하니까 요즘으로 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더 가지게 된 소유의 많음일 것입니다. 내가 좀 재정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신 것이 되나요? 빅독이 되었으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 돈의 권위에 내 아내와 자녀들조차 굴복할 거니까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크심의 모습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일이 형통하여져서 소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변화된 모습의 자리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다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크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해주셨다면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 여러분 절대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룩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신 자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이 정도 소유로, 나는 여전히 이런 형편으로, 나는 여전히 이런 육체의 연약함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실 때는 내 존재 전부가, 내 삶의 전부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요단강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과 예배와 안식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함으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요단강이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본질적으로 일으키는 존재로 바꾸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이심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언약궤를 따라서 가면 돼요. 근데 이 언약궤를 누가 메고 가냐면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제사장들을 봐야 되는지 언약궤를 봐야 되는지 첫 번째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언약궤예요. 근데 이 제사장을 소개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땅의 주의 제사장들의 어깨에 맨 언약궤예요. 핵심은 언약궤인데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온 땅의 주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살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컴포트 존, 나의 안전지대를 늘 확인하고 싶습니다. 먼저 내가 먹고 살만해야 되고, 먼저 내가 만족돼야 되고, 먼저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들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컴포트 존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출발시키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요? 요단강 건너편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에 하나님의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단강을 만나보면요, 알게 되어져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역이 있네. 온 우주에, 온 세상에 내가 살아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영역 너머에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있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단강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 30m 평소 정도면요, 뭐 좀 이렇게 물이 마르고 하면 이렇게 좀 숨 참고 그냥 이렇게 가면 건너갈 수도 있는 땅일 거예요. 그러나 폭이 2km가 되어진다. 웬만큼 수영에서는 흐르는 물에 쉽지 않습니다. 이게 20km가 되었다. 건너지 못할 곡식을 심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가장 물이 불어나서 사람으로는 건널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임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의 요단강처럼 이미 결정되어져서 내가 바꿀 수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 받은 DNA를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때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생각처럼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결혼에 들어가 보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안에 이미 내가 서 있음을 알게 돼요. 자녀를 키울 때에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결정되어진 채로 그저 숙명처럼 걸어가야 되는 자리. 여러분 직장에서 일해보시면 알지요? 여러분 일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더라고요. 결정되어진 곳에 설 때에 어떤 관계나 내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시종입니다. 지금 3장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건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가서야 돼요. 그 전까지는 위대한 일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해도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세에 비교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요단강처럼 되어져서 저쪽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는 아웃사이더예요. 여러분 늘 많은 사람들이 아웃사이더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거 아세요? 가정에서도 아웃사이더고요, 교회에서도 아웃사이더고요, 직장에서도 아웃사이더고요. 누군가를 만나면 나는 항상 아웃사이더예요. 항상 이 아웃사이더 컴플렉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그 안에 인사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안에 다른 누군가 무엇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 가장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가장 중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아웃사이드인지 인사이드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온 땅에 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끄시는 자리예요. 요단강을 만나며 내 상황이 요단강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이미 결정되어진 요단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일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분명히 너의 삶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크게 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꼭 자기의 장막을 부서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깨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는 내가 있는 곳,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이 말씀은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데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장막을 떠날 때라는 표현이 영어 표현에 보면 break the
캠프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캠프를 브레이크해라. 깨트려버려라. 그거 망가뜨려라. 그걸 부숴라. 지금 이 출발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위로, 네가 가지고 있었던 안전한 마음, 이게 있어야 되겠다고 했던 자리를 부숴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했던, 아니 내가 있던 모든 자리를 여러분 부숴뜨리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내가 죽어진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다 부서진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그 첫 번째가 내가 부서진 모습이 돼야 돼요. 내가 부서진 자의 자리에 설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부부 관계를 세워가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아내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부서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부서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부서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유, 똑똑해라. 이렇게 AI가 다 대답을 해주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따라갑니다. 그들의 중심은 언약궤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어져요. 왜요? 이 부서짐의 자리를 통하여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됨을 선포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할 때에 언약궤가 먼저 가고 언약궤와 2000규빗을 띄워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0규빗의 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 가운데 유지하는 말씀이기도 한 동시에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 2000규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를 칠 때 그들이 목자로서 양이 2000규빗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거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공교롭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2000규빗의 분명한 이유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삶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금요일 저희 교회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은퇴하신 지금 90이 훨씬 넘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90이 훨씬 넘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너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2710독을 하셨답니다. 와, 성경 10독하기도 쉽지 않은데 2710독을 하셨대요.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가 서울에 있어서 그 교회 예식이 있을 때 제가 한번 모시고 일산으로 같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댁이 풍동이세요.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하고 목사님 옆에 앉으셨는데 목사님 성경을 하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거의 모든 많은 성경을 외우고 계십니다. 대화 가운데 목회자 둘이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전 목사님 아시죠? 이사야 몇 장 몇 절? 네? 그 시편 몇 편 몇 절 그 있잖아요. 그 말씀 아시죠? 아유,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요. 와, 진짜 제가 완전히 다 들통났어요. 그분은 몇 장 몇 절 하면 나와요. 근데 저는 겨우 아는 거 한두 개 대답하고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말씀에 대한 이 해박함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으신 분이에요.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거의 모든 구절을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다 기억에서 끄집어내셔서 인용하시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런 말씀 들으며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이런 말씀을 들으며, 마치 제가 어릴 적 중고등부 시절에 전해주시던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학생부 예배가 1시였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 가지가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예배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부 예배가 1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시 예배에 다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11시 예배 딱 앉아 있는데 예배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죠. 상당히 삭막하고 어색하고, 11시 예배 학생은 저 혼자인데 너무 분위기가 다른데, 근데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실 잘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11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학생부 예배 드리고 또 11시 예배 드리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 설교해 주셨던 그 목사님, 저의 나이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일마다 전해주셨던 이 말씀 듣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날 지금까지 먹여주셨구나. 죄인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 계속 먹여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 해서 아니구나. 하나님 먹여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그 말씀 먹고 여기까지 왔구나. 금요일 한 11시 좀 넘어서 집에 갔는데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단 강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먹여주신 거 확실하잖아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먹여주셔서 우리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언약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한 시간에 가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언약궤가 요단 강물 가운데 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단순히 인도만이 아니라 언약궤가 요단물 가운데로 먼저 들어가는 것은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이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15절에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요단 강물이 공교롭게도 흩어져서 위에 쌓이고 아래로는 흘러가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 메노아의 땅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땅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다 별명을 지어줍니다. 메노아의 집, 안식의 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습은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되셔 그분이 친히 모퉁이 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확실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안전지대를 무너뜨리더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서지는 자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을 성전으로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단 강물을 만난다면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서뜨려서 깨트려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시작해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3장에서 가나안 땅을 묘사하기를 7 족속이 사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사는 그런 땅이에요.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요 이 땅에 있는 죄의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7 족속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 인색, 음욕, 분노, 탐욕, 질투, 나태. 헷 족속은 두렵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은 그 말에 상처를 주고 판단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물러갈지어다. 상처 주는 말은 닫을지어다. 우리는 언제나 빨리 판단하잖아요.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그 안에 장사의 유익이 있어야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 브리스 족속, 그 가운데 인색한 히위 족속, 그 가운데 헛된 것에 계속해서 찾아가는 여부스 족속, 교만한 사람, 기르가스 족속,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음욕과 탐욕이 가득한 질투의 사람. 오늘 이 땅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붙을 때 하나님 요단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가나안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저도 몰랐는데 제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저도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틈만 나면 기도해 줍니다. 자는 아이도 붙잡고 기도해 주고 자려고 해도 기도. 하여튼 제 손에 붙잡히면 기도하고 저도 자야 되니까 피곤해서 저도 빨리 기도해 주고 기도를 얼마 전에 해줬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항상 기도할 때 주일 사모하라고 기도하더라. 저 몰랐어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월요일날 기도해도 주일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날 기도해도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마 이렇게 계속 기도가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인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지만 또 저의 시대에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묵상하면서 더 많이 설명해야 된다고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복합적인 문화 코드도 있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나 이해도가 다른 상황 속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풍성하고 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저한테는 큰 부담감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수없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데 정작 저의 집에서 제 아이에게 신앙교육하는 건 단순한 3가지예요. 11조 해라.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교회 충성해라.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가 우습더라고요. 신앙교육하는 거 정작 제 자녀에게 할 때는 욕심 부리지 마. 그 욕심이야.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 주일은 꼭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빠 때문에 끌려가는 지금일지라도 네가 원해서 가야 돼. 교회를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름길이란다. 생각해보니까 그 3가지더라고요.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깁니까? 7 족속의 힘이 얼마나 장성한데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저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어떻게 이 전쟁을 이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고백함으로 내 죄의 유혹들, 내 세상의 삶에 있는 자리들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죄를 이길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죄를 이기는 것 같죠? 내가 힘이 더 많아지면 죄를 이기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거 더 가질수록 우린 더 타락합니다. 그거 더 잃을수록 우린 더 높아져서 더 높은 곳에서 망하게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단강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까요? 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하시려고, 우리를 크게 하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요단강입니다. 그 깊은 수렁을 만나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온 세상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여전히 하나님의 땅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부서뜨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걸어가십시오. 보십시오.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궤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자리를 보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